남북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을 향해서 두 손을 풀 끈쥐고 확신에 찬 의조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맞게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 말은 너무도 알뜰한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삶의 주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와 복된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를 바꾸십시오. 주제를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현장을 들여다 보게 되겠고, 그리고 그런 현장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끝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현장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제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 뭘로 의미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산 아래 인생들의 삶의 주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아래의 인생들의 삶의 주제가 뭐여지더라? 바꿔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다는 이거, 우리 주님의 내려오심 자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저 구절만 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사건 전체를 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설명 들어보고 하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저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는데요. 그러면 저기에서 나타나는 산은 어떤 산이냐? 저기 나타나는 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바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니까 우리 주님의 형상이 변화가 되었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셨지만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니 지금까지 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냥 해와 같이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되고, 그리고 느닷없이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이 말을 맞대고 다정다감하게 대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류를 했어요. 너무 변화산의 광경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두고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도 없이 자기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저는 초막셋을 지을 모양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고두고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지내시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만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제안에 이런 방구에 반응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오셔요.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론한다, 토의한다, 어떤 발전적인 것을 기대하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 책임은 너에게 있다. 서로가 이렇게 떠밀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들이 어떻고 뭐 이 아버지가 미련해서 그렇고 이 아이가 잘못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변론만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간질까지 걸려서 꼬리말이 아닌 물과 불을 구분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져 있었고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꼬리말이 아닌 거죠. 그 아이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양육하던 아버지, 파리하게 새파랗게 이렇게 피부색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눈알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혀가 꼬부라지고 사지백체가 막 꼬부라지고 간질 그렇게 막 뒹굴게 되어졌을 때 그 광경을 지켜봐야 되는 그 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 아래의 주제는 고통이었어요. 산 아래의 현장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심과 걱정이 난무했었고요. 한 어느 구석을 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부정적인 요소였고 어둠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구절 기억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곳, 귀신이 역사하는 곳,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곳, 변론만 있고 해결은 없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셔서 구경만 하시고 그런 꼴을 바라보면서 현아차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셨어요. 그런 현장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바꿔놓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끊어놓고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정도 산 위에 불과 몇천 메다 되는 그런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셨어요. 일찍부터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보면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일에, 우리 편으로 보면 내려오시는 일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려가시는 일에 최고의 1인자, 내려가시는 일에 1인자였다. 전문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데에 전문가를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굴까?
구약 성경에서도 내려가는 일에 전문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내려가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요나가 아닌가 싶어요. 요나가 내려가는 일에 전문가였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하나 꼭 말하라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표적 보여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몇 일 있죠? 3일 있듯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일을 두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외에도 닮은 점이 꽤나 있어요. 풍랑을 만난 것, 요나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지게 되는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지는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그런 배 속에서 잠을 잔 것도 같아요. 요나도 배 속에서 그 태풍이 쳐가지고 강풍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위기성 속에 있는데도 요나도 잠잤고 또 배가 뒤집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잠잤어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어요.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의 삶을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우선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나가 요빠로 내려갔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내려갔다.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됐습니다. 요빠로 뭐 했다 그랬어요? 내려갔더니. 내려가는 일의 전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서라도 요나는 내려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뱃삭을 두고 그리고 배를 타요. 배를 타자마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1장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깊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잠을 잤다. 잠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풍랑이 더 심해지게 되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선장이 내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제비를 뽑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은 사람을 어디로 던지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돼요. 바다에 던지게 되면 사람은 앉는다, 뜬다.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까지 요나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가 뭐 하게 되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요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무슨 일의 전문가였다. 내려가는 일의
전문성을 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고 보면 요나는 내려가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요나나 예수님이나 내려가는 일에 참 전문이었어, 요나는 예수님을 닮은 복된 인물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의 내려감과 예수님의 내려가심은 같지를 않습니다. 요나의 내려감은 하나님의 뜻에 뭐해서였습니까? 불순종해서 내려간 것이지만, 예수님의 내려감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의 내려감은 수많은 선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위기를 맞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려가시면 이 땅의 안타까운 상황과 잘못된 삶의 주제를 바꾸어 놓아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이 사실을요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이사야 63장 9절에서도 이사야는 주님의 내려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저 맨 뒤에 저 단어가 조금 걸려서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안으셨으나, 그렇게 긍정적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나, 그러나 뒤에 그렇지만 해가지고 저 뒤에 내용이 긍정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긍정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저 부분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해 주시기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들의 모든 환난에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뭐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드시며,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안으셨으나, 저 구절을 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들을 안아 드시며, 덜썩 안아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손자 손녀들 키워보셨죠?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쫓아오게 되면, 그래 왜 이런 할아버지가 있다면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하고 아장아장 달려오게 되면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낮춰요, 몸을 낮춰요. 그리고 아이가 와서 털썩 안기도록 해요. 그래 털썩 와서 안기면 턱 안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뚝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시고 안으셨으나, 안아 드시고 안아서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안아서 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려오심으로 삶의 주제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와 같은 복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없음, 서툼, 고통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없음, 서툼, 고통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전심 때가 되고 듣기도 하고 대답 소리도 진짜 힘들고 나른하고 맥 빠지는 것 같아. 좀 더 크게 시작. 없음, 서툼, 고통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아멘. 없음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서투름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고통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 수 있어야 한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제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꾸어 놓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오늘 이 변화산 아래에 이 사건을 공간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 복음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라면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간 복음서 속에 똑같은 기록을 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성경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루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우리는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딱 몰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품먹을고 간질로 몸을 뒤틀고 있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아이를 딱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했어요. 우리 주님께 몰래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서는 질문을 해요. 왜 주님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런 자보다도 더 심한 환자들, 병자들 우리 고쳐주었는데, 귀신들도 그때 우리 다 몰아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마태는 그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바로 이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마태에서는 아까 뭐가 작은 것이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문제였다? 기도가 문제였다. 너네들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의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야.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누가가 다루지 않고 있는, 소개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인 겁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 이 아버지는 어땠냐? 그 아버지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체념한 상태, 약간 체념한 상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봤지만 제자들이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너무 사정이 딱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자라면서도 물과 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어떨 때는 불 속으로도 뛰어들었다가 어떨 때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래서 제가 잠시만 눈을 떼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런 내 아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와 봤지만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좀 불쌍히 고쳐달라고 안 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태는 어설픈 상태, 약간 체념 섞인 그런 상태,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느낌이 이제 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종합해 보면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제자들은 첫째는 뭐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거의 체념 상태에서 어설픈 부탁만 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비웃고 있고, 마귀는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냐 사기가 충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 뭐 하셨습니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도도 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을 몰아내어 주셨고 간질병 아이를 결국 뭐 해주셨습니까?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서툰 기도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어설픈 체념의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을 그러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곳에서는 나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은혜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어설플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귀신은 물러나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간질을 앓던 자는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제가 복된 주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로 주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도로 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42절 우리가 읽겠는데, 우리 청지기 교실에서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내려고 오고 있는데, 때마침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이 구절을 읽어내려가면 얼마나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자, 42절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입니까? 올 때에, 이 올 때는 누가 올 때인고 하니까 예수님에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에 그 간질 앓는 아이,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 벙어리인 그 아이, 기머거리인 그 아이가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뭐 했다고요? 꾸짖으시고 아이를 뭐 하게 했다? 아이를 낫게 하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지 새끼가 아니라고 다들. 자, 다시 한번. 아이를 마사 낫게 하사. 다시 한번 시작.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이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시니. 병든 상태,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 간질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로 아버지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도로 주셨다. 아멘입니까? Jesus cured the boy. cure했다. cured the boy. 그 아이를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뭐 해줬다고요?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낫게 하시고 그 아이를 뭐 하셨다고요? 돌려주셨다.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멘입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죠. 귀신이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아까 그 구절 띄워놓으시고요.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거죠? 42절, 9장 42절. 귀신이 뭐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를 뭐 합니까? 거꾸로 때리는. 귀신은 항상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때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를 거꾸로 때리고 거꾸로 때리는 일을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또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그래서 뒤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발가락이 뒤틀어지고 손가락이 뒤틀어지고 회가 꼬부라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귀신은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귀신을 뭐 하시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뭡니까? 낫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 고쳐서서 회복시키셔서 정상인으로 만드셔서 그 아버지에게 뭐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도로 안겨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꼬부라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사라졌어. 사람들은 변론하게 돼요. 다들 내 책임 아니라고, 아무개 탓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일, 위로하시는 일, 행복을 빼앗아가는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이 빼앗아간 행복과 생명을 찾아서 아이와 아버지께 도로 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제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고 그런 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산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제를 바꾸어 주시는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삶의 주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백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